항상 신실한 복이 있는 신앙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사단은 집요하게도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치워버리시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욥에게만큼은 아무 소용없는 주장이 되었지요. 그러나 욥이 모든 고난을 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했다면 아마도 욥은 사람의 영역을 넘어선 무슨 존재일 겁니다. 욥도 감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슬퍼할 줄 알고 탄식할 줄도 알아요. 욥은 그의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도요, 7일간이나 긴 침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그 3장의 말씀은 그 탄식의 7일이 지난 뒤에 욥이 입을 열어 자신의 슬픔을 토로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찢어지는 아픔과 슬픔을 절절히 탄식해서 말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욥이라 해도 감정이 없을까요? 고통에 아파하고 슬퍼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3장부터는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이 처절한 대재앙을 겪은 욥이 이 자신이 당한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습니다. 오늘 3장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은 태어난 날과 잉태된 날에 대한 저주입니다. 욥은 시간이 지나자 이제 비로소 좀 정신이 들면서 너무나도 괴로운 아픔을 느끼기 시작해요. 고난이 단 일회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속된 고난 앞에 견딜 사람은 없어요. 욥도 사람입니다. 이 지속되는 고난 앞에 묵묵히 입을 다물고 있을 수는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 커다란 고난을 당했을 때 그냥 입을 닫고 멍하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때로는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고난 중에 입을 열어 말해야 돼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슬픔을 표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고난을 참고만 있으면 오히려 마음에 병이 들기 마련이지요. 그렇다고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의 소리를 발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때로 고난 중에 우리와 깊게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깊게 대화하는 중에 해결되는 역사도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통을 토로하며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리는 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또 다른은요, 그 다음은요,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욥의 마음을 잘 표현해요. 왜 아직까지 살아있어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가? 이러한 욥의 탄식은 너무 괴로운 나머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욥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죽음으로라도 도피하고 싶은 거죠. 사람이 너무 괴로운 일을 만나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욥은 그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고 아픔을 겪고 있어요. 욥에 대해서 우리가 의인으로 알고 있고 특히 1장과 2장의 그 놀라운 고백에 집중하다 보니까 욥이 얼마나 고통에 대해서 몸부림쳤는지에 대해서 그냥 보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참담한 고통 앞에 처절하게 부르짖고 탄식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모든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깊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 다음인 20절에서 26절은 왜 고난당하는 사람에게도 빛과 생명을 주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탄식합니다. 사람이 이 고난과 고통이 심하면 모든 것이 다 싫어지기 마련이지요. 모든 것이 다 거슬리고 힘들기 마련입니다. 욥도 똑같았어요. 욥은 이 3장에서 시간상 가장 먼 과거에서부터 가까운 현재로 이동하면서 탄식합니다. 욥은 자신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지만 사실 생명은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 그럴 수 없음에 탄식해요. 그러면서 2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심지어 23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하지요.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시는가? 욥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다 모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 길을 잃어서 죽게 하시지 왜 이렇게 살려서 빛과 생명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항의하는 겁니다. 이 길을 잃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을 붙잡아 주시면서 왜 출구를 열어주지 않고 다시 사방으로 길을 막으시냐 이렇게 항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는 건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한 현실은요. 앞뒤 다 막혀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지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지 알 수 없다고 따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거라면. 왜 나를 붙잡고 인대에 오셨느냐고 묻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이제 욥의 이야기를 마저 들어봅시다. 26절 말씀입니다.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이 나에게 남은 것은 오직 고난뿐이구나. 욥의 기가 막히는 현실을 압축해서 이보다 더 잘 말해주는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이런 고난을 없을 것이다. 이러한 탄식과 불안함, 고난만 가득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본 3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을 당한 사람에게 울지 말라고 위로하는 것은 절대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너만 고난당하느냐고 질책하고 달래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로 해서 안 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고난당한 사람 괜히 위로한답시고 오히려 약 올리고 괴롭히지 말고 차라리 울고 싶을 때 그냥 울게 내버려 두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그 슬픔 안에만 들어가 있는 것은 좋지 않지요. 욥이 이 자신의 고난을 한탄하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울부짖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해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나 밤이 깊을수록 새벽도 가깝다는 걸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밤이 깊고 어두워도 새벽이 오면 어둠은 자취를 감춥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더 가깝다는 걸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항해방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태양이 뜰 때나 질 때 태양이 지평선과 지평선 아래 이 12도 사이에 있을 때를 말하는데 이때는 태양도 달도 뜨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어두운 상태를 뜻합니다. 한 25, 6년 더 된 이야기이긴 하는데 제가 군대에서 최전방 철책 근무를 설 때도 이 시간대는 모든 부대원들이 철책에 투입됐습니다. BMNT, ENT라고 해가지고 가장 어두운 그 1시간가량이 가장 위험한 시간이라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만 지나면 밤은 물러납니다. 이 고통스러운 밤은요, 반드시 물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어떤 고난도 결국에는 지나가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마치 4대3으로 역전승을 거둔 축구 경기를 녹화로 다시 보는 것과도 같아요. 3대0으로 지고 있을 때도 결론을 알기 때문에 걱정이 되지 않지요. 이미 승리한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4대3으로 이겼다는 결과를 미리 알고 보기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과정도 승리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지금 재산과 자식들을 다 잃고 자신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잠 못 이루는 그 아픔의 밤도 어김없이 환희와 치유와 회복의 새벽 앞에 무릎 꿇게 될 겁니다. 우리 욥의 고난에 절대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가 결국에는요 승리했음을 이미 결론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혹시 고난 중에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까? 억울함 중에 있습니까? 당장은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픔에 힘들고 몸부림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는다면 이 고난의 밤에 절망만 해서는 안 돼요. 두렵긴 합니다. 하지만 그 밤이 우리를 패망시키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새벽은 옵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그날이 승리의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고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끈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는다면 고난 중에 주시는 복과 은혜도 체험하게 될 겁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고난 중에도 굳건하게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끝까지 붙잡으신 은혜와 능력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도 소망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
울부짖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끝나지 않는 어려움에 지칠 때도 있습니다. 끝이 과연 있을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새벽을, 환희의 새벽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하길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